고대 그리스에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찾아와서 지혜를 구하죠. 한 사람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가장 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그랬더니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남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고 가장 쉬운 일은 뭐냐?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장 쉽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어려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가장 쉬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예.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쟁이라는 말이죠. 예수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찬양해요.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보고 그리고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인 싸움과 육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싸움보다 더 어려운 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영적인 싸움이 왜 어렵느냐?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마귀, 사탄, 귀신은 별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 사탄을 우습게 봐서 되느냐? 간과해서 되느냐? 안 됩니다. 별거 아니지만 절대로 우습게 봐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이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을 때에 이때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로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불평과 원망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동시에 뭐가 찾아오느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때를 이 사탄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가까이 하는 게 뭐냐면 예배하는 일입니다. 큐티하는 것이고 말기 찬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서 세상에 나가 빛된 자녀로 살면 이 사단이 쉽게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사탄은, 이 귀신은 우리 가운데 왔다가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이 사단과 예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싸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단의 교주들처럼 자신들이 내가 메시아다 백날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거는 예,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 사실 이 사단과 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은, 이 귀신은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꼼짝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권세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년들의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으로 결박되는 거예요. 왜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면 벌벌 떨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세요. 생명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대요? 아들에게도 같은 생명의 권세를 줬대요. 그런데 사단은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죽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 생명의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 이 사단이 기세등등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결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사단이 두려운 존재가 있는데 그 두려운 존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도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님 다음으로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이 악한 영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건하지 못한 생활을 하게 되면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주변 상황 여건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큐티 말씀 보시면서 뭐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주술사를 불러오죠. 여러분 이 발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이 모압 땅에서 100km가 떨어진 곳에 발람 이 주술사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발람은 하나님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이스라엘 저주하면 안 돼? 너 함께 가지 말고 그 사람들은 내가 축복한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돼.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이제 막 장로를 보내고 그리고 고관 대작들을 보내서 보물을 엄청나게 쌓아 들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내어 쫓지를 못해요. 내어 쫓지를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들여.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내보냈다면 발람은 이후에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장로들이 왔을 때에도 그 손에 뭐 들고 왔다고 그래요? 복채를 들고 왔네? 이 두 번째 사람들은 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들고 왔어. 거기에다가 내가 이 발락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 이름을 막 창대케 할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이러니까 자기 집으로 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막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갔어. 결국에는 모압 왕 발락에게 갔어. 여러분
거기까지 가면 다시 못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돌이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모압 왕을 만나는 순간 사실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괜찮아, 요 정도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거기에서 딱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 바로 유혹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막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그랬더니 수많은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그런 역사들을 해요. 사도 바울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그걸 가만히 보니까 어떤 마술사가 신기하거든.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 귀신 들리는 자에게 가서 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 그래? 뭐라? 내가 예수 이름도 들어보고 바울 이름도 들어봤는데 너는 뭐하는 놈이야? 하고 달려들어갖고 그 마술사를, 그러니까 이 마술사가 걸음아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치죠?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여서 이 영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건너편, 이 갈릴리 건너편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 비슷하죠? 거라사는 가다라 지방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 동네예요. 우리 청주로 따지면 한 신탄지 정도 되는 가다라 아랫지방이 거라사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를 다 합해서 대가볼리라고 해요. 대가볼리 지방에 가다라 거라사, 다른 동네입니다. 여기 지방에 이제 가셨어요? 근데 갈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폭풍 만나서 다 죽게 생겼죠? 혼나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리고 도착해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사나운지 사람들이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이 사단에 매여서 온갖 해괴한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들이 소리질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제자들과 이 가다라 지방에 도착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직 때도 안 됐는지 왔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존재는 사단이, 귀신이 뭔지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인지 진실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는 귀신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더 심각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귀신은 우리를 알아본다니까요. 저거 예수 잘 믿는 것들, 저 하나님의 아들이 있네? 먼저 놀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없으면요, 사단이 건들겠습니까? 안 건드려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데 사단이 건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내면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속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사단이 알아보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저 귀신들이 알고 벌써 난리를 치는구나. 여러분, 매일 관계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이상한 짓을 해요. 늘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문제가 터져. 여러분, 무슨 일인지 아세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발광하는 것이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죠. 그러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까요? 몰라요. 여러분, 여기 이 사람들, 여러분, 이 예비 신자들이 알까요? 몰라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고약한지 아무도 그들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봐. 그런데 모든 동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구주시고 그리스도입니다. 왜 전해야 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귀신도 알아보는 예수님을 멀쩡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줘야 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하지 않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어제도 모임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뜸 얘기했습니다. 특히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처음 만난 사람이 뭐 목사라는 거 아니까 제가 뭐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꼭 예수님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그냥 분위기 보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을 감화시킬 거예요. 감동시킬 겁니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은 귀신도 알아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이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 아직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때가 되면 이 모든 악한 영들은 다 어디로 가요? 예,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때? 성경은 우리에게 그때가 어느 때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직 우리가 지옥 갈 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저 지옥 갈 때가 안 됐는데 왜 벌써 오셔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죠.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욕심을 그렇게 자극시켜서 속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이것이 악령의 역사인지, 이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얼마나 목소리를 많이 높이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데 귀를 기울이지 않아. 그냥 야,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우르르 몰려다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사탄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막 시험이 찾아오면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 번씩 다 걸려봤잖아요.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의욕 상실이 돼. 의욕 상실. 예배도 드리기 싫고 말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교일도 하기 싫고 다 하기 싫어요. 낙심이 돼요. 낙심. 그 다음에는 포기합니다. 그러다 점점점 주님과 멀어져서 세상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누가 이긴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떠나면 사탄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전혀 유익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도 전혀 유익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사단의 역사가 찾아올 때에 무조건 낙심하면,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할까요? 예,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왜? 이 사단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곁에 가면 이 사단은 저절로 떠나는 거예요. 저절로 떠납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귀신을 쫓으셨을까요? 3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많은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라. 그랬더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그냥 주님께서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래요. 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피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우리 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 마귀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라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영아 물러갈지어라 하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에 그런 사단의 유혹대가 있습니다. 사단의 그 손아귀에 붙들릴 때가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아차 하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이 사단에게 붙들리는 것입니다. 아차 하면 붙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험 들 때에 마치 낚싯바늘 같잖아요. 여러분, 낚싯바늘이 무서운 게요. 낚싯바늘 한 번 끼면 안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시죠? 낚싯바늘은 이렇게 끝에 갈고리가 있어요. 한 번 딱 끼면 그 다음부터 빠지질 않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에 한 번 걸리면 낚싯바늘에 끼는 것처럼 그렇게 끼어지는 거예요. 잘 안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지 않고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지 않고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참고 인내해야지.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사단은, 악한 영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간단하게 그냥 귀신 들린 두 사람 사납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마가복음에는요 물어요. 네 이름 뭐냐?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군대래요. 군대.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후에 몇 마리라고 그래요?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00마리의 귀신이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니 각각 1,000마리씩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 이 악한 영 하나도 버거운데 여러분 1,000마리, 2,000마리가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찾아오는과 동시에 우리 영적으로 공격하고 우리 정신과 마음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힘들게 만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냥 이 사단 하나가 찾아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군대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군대 귀신처럼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단적인 행동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나 하나, 귀신 하나가, 사탄 하나가 나에게 왔을 때에는 끔찍도 안 해. 그러니까 군대의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나 혼자 목소리 내고 나 혼자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만을, 그런 원망을 막 여러 사람들에게 막 선동을 해. 이거 저렇고 이거 저렇고 그래. 그래서 거기에서 반응하는 사람 모여. 그래서 모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뭐 금식 기도한다고 하면 100번이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집단적으로 행동한 예가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나라와 민족을, 또 우리의 삶에 우리 주변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리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힘을 삼고 우리가 강 안에 모여서 한번 띠띠를 한번 소리 질러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신대원에 3인 교수, 7인 교수 난리가 났어요. 야, 이 3인 교수를 내쫓아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쫓아날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실력이고 영성이고 뭐 하나 빠질 것 없이 너무 좋은 분들인데 정치력이 약해. 윗사람들한테 적당히 이렇게 좀 맞춰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 그냥 학자야, 학자. 여러분, 그래서 이분들이 몇 년 동안 참고 견디다 결국 어디로 갔느냐? 당시에 천안대학, 지금 백석대죠. 글로 갔어요. 여러분, 그분만 갔을까요? 거의 이후에 70%, 80%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백석대로 다 가서, 그때부터 백석대는 엄청 유명해지고, 그때부터 총신대는 점점점 이상해져. 여러분, 지금 백석대 성장한 거 보세요. 그때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뭐 했냐? 추경교회 얘기했죠? 그 한여름에 가서 우리가 이걸 막아야 됩니다. 총회할 때에 보통 4월 중순에 하죠? 그래, 마당에 가서 데모한다고 그래서 또 옛날 민주화 생각나서 또 아마 가야지. 그래서 막 사람 한 2,000명 갔어요. 신대원생. 그랬더니 뭐 했느냐? 총신대 거기 충영교회 주차장 엄청 크잖아요. 거기에 무릎 꿇고 앉으래. 무릎 꿇고 앉으래. 그 떼학비어세 그 힘입하도 무릎 꿇고 거기서 뭐 하느냐?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건 뭐 3인 교수, 7인 교수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앉아서 죽겠더라고. 그런데 그때 그 3인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는 것,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그렇게 여러분처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이 아무리 옳다 하여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그건 불의입니다. 불의. 여러분, 이럴 시간 있으면 학교에 가서, 도서관에 가서 성경 더 보고 서적 더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더 남걸랑 산속에 들어가서 소나무 뿌랭이 잡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귀신이 하는 짓을 우리도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예요. 나는 누구 앞에 가느냐? 주님 앞에 가느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사람 앞으로 나아가느냐?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보내주소서. 그래서 보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로 이렇게 말하죠.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몰사하거늘. 여러분, 2,000마리래. 군대 귀신인데 2,000마리야. 몰사됐어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생각납니까? 돼지 2,000마리가 생각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한두 마리도 아니에요. 2,00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 가격으로 매기면 여러분 2,000마리면 얼마나 될까? 몇 억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아침, 점심, 저녁 삼겹살을 먹어도 다 못 먹을 거예요. 2,000마리.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 두냐?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우리를 떠나소서. 이 사람들에는 뭐만 보여요? 돼지 2,000마리만 보여요. 그러면 돼지 2,000마리의 가치가 더 중요할까요? 두 사람의 영혼의 가치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는 이걸 잘 봐야 합니다.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께서 왜 오셨느냐? 이 두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어떻습니까? 사람 어떻습니까? 그 두 사람 상관없어요. 뭐만 보입니까? 돼지 2,000마리. 이 아까운 내 재산. 이거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물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대는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하지 않아요. 관심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희생한다 할지라도 돈만 많이 벌으면 얼마든지 혹사당해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줄 이제 아시겠죠? 주님의 관심은 한 영혼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치면 떠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이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건축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